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와서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은 본인이 세웠던 교회들, 이런 지역의 교회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제일 먼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 즉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연보를 하기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돈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제일 먼저 하기로 했던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빨리 너희가 한다고 내가 자랑을 했더니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는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지진 때문에 그 특별 구제헌금도 했습니다마는, 이 헌금이라는 자체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역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해, 달, 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또 모든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구속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이런 구속사적인 이러한 일 속에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해가 뜨는 것도 그렇고 달이 뜨는 것도 그렇고 때로는 추위도 여름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활동하는 모든 사회 생활이나 또 여러분의 경제 활동이나 제가 하고 있는 목회 활동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것을 전 우주적 주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 우주적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도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요,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소유요. 뭐 이 세상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입맛에 쓰다고 해서 우리는 나빠도 하나님은 그 쓴 것을 통해서 선하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는 먹어서 기분 좋은 단맛도 하나님은 그 단맛을 악한 자에 사용해서 악한 자로 하여금 더 악하게 만들기도 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성경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나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던 교회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위하여 부르신 거죠. 물론 예루살렘 교회 하나 때문에 부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위하여, 역사를 위하여 그 시대에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 속하게 두신 것이죠. 우리가 이번 달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일에 우리가 많은 것이 소용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죠. 근데 그 은혜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도 생명 다음으로 큰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에요. 현대 사회는 현대뿐만 아니고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돈이 있으면은 권력도 가지고 쾌락도 있고 번영도 있고 나름대로 사회가 추구하는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있으면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생명 외에는 다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이 물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내 생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끔 우리는 응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원해서 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사적인 대역사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참여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헌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보라 그러는 거죠. 즉 내 것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헌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연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헌금의 행위는 그 자신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순응하며 복종하며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에 의하여 나는 존재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는 지극히 순응적인 표현이 바로 헌금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내 스스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증명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속의 객체, 여러분 객체가 주체자인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름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느냐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삶 자체가 자꾸만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싶고
잘 입고 싶고 자랑할 만한 삶을 살고 싶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말씀드리면은 각양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이 고린도 지역은 육로와 해로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많은 무역의 교역량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걷어지고, 당시는 통행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통행세가 많이 걷어지고 무역이 빈번하니까 상업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물질적으로 상당한 부유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 부요함이, 그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누가 더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냐 적으냐, 이거 다투고 있었어요. 또 물질을 가지고 구속사의 객체임을 잊어버리고 주체자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텐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미 1년 전에 작정을 했거든요. 8장 10절에 보면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1년 전에 자신들이 한다고 큰 소리는 다 쳐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1년 전에 한다는 소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막 자랑을 했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막 자랑했죠. 거기 가서 자랑하면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야, 고린도에서 내가 이 말을 했더니 막 한다더라. 그럴 때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그럼 우리도 해야죠. 그리고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리고 베레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막 나서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 헌금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이들은 없는 중에 하였습니다. 힘든 중에 했습니다. 참으로 너무너무 힘든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너희가 없는 중에 그 어렵고 힘든 중에 풍성하게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런 소개들이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중에 그들은 풍성하게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뭐하냐? 마케도니아 교회는 정말로 어려운 중에도 그들이 고생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서 넘기려고 그러고요. 복음을 전파하니까 우리 성에 와서 요란스럽게 떠들어댄다고 사도 바울을 내쫓아내고 사도 바울은 피신 다니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들도 예수 믿으면 되는데 자신들의 유대교를 기득권을 지키려고 시기하여서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를 동원합니다.
그 불량배를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서 거기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정말로 어려운 중에 있었죠. 함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이 어려운 것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럴수록 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이 구속사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들은 나섰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즉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게 마케도니아 지역이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요. 하지만 이들은 조금도 거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힘에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작 1년 전에 작정하였던 고린도 교회는 잠잠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빨리 너희가 작정한 것을 빨리 하도록 해라, 이 권면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큰 형님 같은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영적인 은혜도 받고 물질적인 복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 가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이처럼 작정하였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했는데 이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 답답하다는 말이 다른 게 답답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막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것에 대한 창피당할까 싶어서 그게 답답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위치와 받은 바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많이 은혜 받았다며,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뛰어나고 부흥했다며, 그런데 라고 업신여길 것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9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러한 그들의 수고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될까 싶어서 염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하겠다고 했던 그 말이 많은 지역의 교인들에게 분발하게 되었던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 근데 너희가 하지 않으면 너희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당히 애정이 있죠. 애정. 3절에 보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가장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도와 또 2명 정도를 붙여서 미리 보내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헌금이 도착하기 전에 이들을 미리 고린도로 보내는 거예요. 빨리빨리 준비해라. 빨리빨리 준비해. 준비해서 너희 체면이 구겨지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받은 바 그 많은 은혜를 자랑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도전을 받았던 그 마음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르죠. 혹 마케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내가 이제 마케도니아 교인들하고 마케도니아에서 온 헌금을 가지고 내가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텐데 그때 갔을 때 너희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부끄러워서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저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정치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일들도 그렇죠. 여러분, 임진왜란 때 율곡 선생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10만 대군 양병설을 주장할 때 그냥 그걸 일축해 버렸잖아요. 일본 가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10만 대군을 준비하자, 그냥 일축해 버렸잖아요. 왜 그랬죠? 나라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세력 싸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 유명한 이수신 장군,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이수신 장군을요, 일본과 영국은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요, 거기는 해군 나라 아닙니까? 이수신 장군을 거의 신적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은 두려움 그 자체예요. 오죽해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랬겠어요? 그런데 남인과 서인이 당파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윤두수죠. 윤두수. 그는 자기 편인 원균을 세우기 위해서 이순신의 정과를 거짓되게 보고하게 만들고 선조로 하여금 그 잘못된 이기심을, 질투심을 부추겨 가지고 32일 동안 어금부에 이수신 장군을 고문을 하고 결국 극형에 처하도록 내렸잖아요. 그런 중에 원군이 200척을 가지고 전쟁 나가서 패망하고 돌아왔지요. 그러자 마음이 급하니까 유승룡의 간청을 듣고 이순신 장군을 다시 절도사로 내려보내서 전쟁을 이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12척을 가지고 333척을 무너뜨리는 세계적인 역사를 이룬 거지요. 이들은 남인과 서인은 국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당파 싸움.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질도 있고 영적인 은혜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꾸만 간섭을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들이 바르게만 물질관이 바르고 받은 바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면은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각양의 은사를 어느 은사가 크냐 적으냐 맨날 그걸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물질을 가지고 맨날 자기네끼리 앉아서 먹고 마시고, 오죽해야 성찬식 하는데도 성찬식에 와서 돈 있는 거 자랑하고 하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너희가 먹을 곳이 없어서 여기 가서 먹느냐, 마실 곳이 없어서 여기서 마시느냐, 그리고 야단을 치고 이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바른 말 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무슨 말을 만들어냈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선교를 한다, 그래서 돈을 거둔다, 이렇게 소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답답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라.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그 연못돈 안 만진다, 너희가 세워라.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세워서 거기 연못돈을 맡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 말이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1년 동안 이들은 자신들의 말은 해놓고 자신들은 실천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만일 너희가 허락해서 그거 같이 가도 좋다 한다면은 나도 같이 가마,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 이해관계나 내 유익을 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겠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오늘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음을 감사하고 나를 사용하며 감사하고 나를 인정하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비가 오기 전에, 창수가 나기 전에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 7수를 넣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처럼 정결한 마음, 준비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레위기 14장 30절에 보면은 힘에 미치는 대로 하라. 자기 힘에 미치는 대로.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힘에 미치는 대로. 그러니까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라도 드릴 수 있으면 드려라는 거죠. 또한 신명기서 16장 10절에 보면은 주시는 대로 드려라. 자기 복에 맞게끔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마지막으로 보면은 정직한 마음으로 들으라.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향한 마음이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드리게 되는, 이렇게 날 이것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돼서 딱 드리는 것,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정직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물질이 됐든 내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과 환경과 모든 조건들, 심지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을 시키시며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사적인 역사 속으로, 현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함께 그 일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껏 주님의 뜻에 부합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